시작. 주의 이름을 위해 살라.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해 살라. 우리 열심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을 위해 삽시다. 주의 이름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 이 대립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인입니까? 아니면 성도로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교인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그냥 내가 이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오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인도 성도도 그거보다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제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나를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누가 소개돼야 돼요? 예수님이 소개돼야 돼요. 아멘. 나도 모르게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우리는 편지가 있잖아요. 편지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편지를 보내는가? 그 목적이 없이 둥그르게 그냥 끝나버리면 편지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카드를 보낼 때도 성탄절의 카드, 신년의 카드를 보낼 때도 신년의 카드, 그 인사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말 속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 바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시작.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같아. 그래 같아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편지. 시작.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편지.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유식해서 제가 힘듭니다. 좀 덜 똑똑해야지. 제가 여러 번 써먹었는데 이렇게 유식하면 다음에는 못 써먹었잖아요. 여러분 참 똑똑합니다. 우리 열사님 삽시다. 참 똑똑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네, 참 똑똑하세요. 자, 조금 전에 세 가지 말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아유 그렇게 말을 돌렸습니다. 불구하고 또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냄새 맡아 어떤 냄새 날까요? 예수의 향기 맛이 냄새가 나는 거죠. 열흘은 가는 것보다 앉았다 일어나면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열흘은 모든 삶 속에 언어가 예수님의 편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는 기도문에 6가지의 강구가 나옵니다. 우리 볼까요? 6가지의 강구가 이래요. 주기도문 안에 여러분께서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그 안에 6가지 강구가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음식, 용서, 하나님의 보호, 이렇게 6가지가 주기도문 안에 들어갑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우리가 대신 계명과 또한 대인 계명이 있어요. 대신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래 대인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마치 십계명이 2가지 나온 것처럼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바로 대신과 대인의 계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것이 바로 영광의 기도입니다. 나머지 3개는 무엇이에요? 일용할 양식. 양식이 아니라 양식. 죄송합니다. 양식. 그래 용서, 하나님의 보호.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한 구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나머지 3번째고, 위에 3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밑에는 인간의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순서를 매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고, 2번째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형편과 처지, 나의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내 자신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라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나도 모르게 실제로 어떻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지만은 돈이 귀합니다. 명예가 귀합니다. 자녀들이 귀합니다. 친구들이 귀합니다.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찬송을 그렇게 부르지만은 우리가 더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와 같으냐 이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찬송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명예가 귀하고 어쩌면 물질이 귀하고 내는 주변의 이웃들이 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다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올까요? 때로는 자신을 위해서 나올 때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중 위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혼낼 것 같아서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너무 많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습관에 따라 나오는 사람도 혹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교회 주일 빠지면 하나님이 이놈할 것 같아서 주일 못 빠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놈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은연 중에 그렇게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변화해서 내 뜻에 맞출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하나님 그거 말고요. 이렇게 주세요.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이 아닙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 원은 대로.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먼저 필요한 것을 구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리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입니다.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분은 도깨비 반망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된 줄 알고 뚝딱 그러면서 뭐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줘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마치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신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부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우리가 섬기는 분은 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도 기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다, 간절히 원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할 때 그분과 그분의 영광이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림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도 우리가 보면은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문드라 머리를 들쩔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높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기도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고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하라. 그럴 때 무엇입니까? 그 다음의 구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하시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먼저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크게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만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먼저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먼저 알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찬양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 그것을 잊어버린 채 기도하자마자 먼저 필요한 것에 도취되어서 마치 그렇게 기도하면서 허공에 외치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지도 않은데 허공에 외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죠?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내 앞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만 이야기하는 이야기 됩니까? 주변에 지나간 사람이 저 사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왜 혼자 저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 앞에 대상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주거니 박거니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그 사람에게 이상하다 생각이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대화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너무나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거룩하게 임할까요? 우리 첫 번째 나가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6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누구야?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바로 왕의 왕이시고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이런 여러분의 참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이야? 하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데 나는 어떻게 계시되냐?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창조주다. 그리고 나는 이런 신이야. 나는 위대해. 나는 너희가 한 번은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해. 나는 이런 영광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다정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포근하고 우리는 늘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분 아버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무엇이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그 이름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친히 자기의 이름을 통해 뭐 한다 했어요? 계시한다 했어요.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첫 구절 올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과연 이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많이 나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사용하는 성경책에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이름이 나오는데 주로 두 가지 이름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그 뜻은 스스로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분, 유일신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바로 7040번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7040번에 등장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4000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마어마 많이 등장한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도 엘로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르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에베네셀, 여호와 엘사다이 이런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런 많은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이름 하나 바로 여호와 엘로힘 아니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런 이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만 알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경에 많이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름을 이렇게 내보이셨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다양하게 많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만 말씀을 읽어도 어떤가?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할 때 그분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사항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다. 우리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봅니다. 2025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25년 마지막 31일까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이름의 속성을 보면은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몸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요한아파 치료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기로 합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거룩해 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한마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교회자 칼빈은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받아야 될 영광이 무엇이다? 거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질 때, 나의 삶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뭐라 했어요? 교회라 했잖아요. 여러분 움직이는 둔전교회라 했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예수 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갈 때마다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밖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보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죠. 여러분은 막 살면 누가 욕도 먹어요? 우리 부모, 하나님도 욕도 먹지만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욕도 먹어요. 그렇죠? 우리는 가면은 지가 아버지 잘못 잘한다고 막 그러면서 너 아버지 그러지 않은 너는 왜 그렇게 사냐 하면서 우리는 그런 집안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막 살게 되면은 우리 부모님 욕을 먹고 우리 가정 욕을 먹고 우리 가문이 욕을 먹고 우리 집안이 욕을 먹잖아요. 근데 내가 잘 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이 어떤 칭찬을 듣고 우리 부모님 칭찬 받고 우리 모두 칭찬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착한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말씀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영원의 생명을 주기 위해 그것도 있지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여러분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요, 거룩이었어요. 무엇이었다고요? 거룩. 우리 여기 볼까요?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어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인도해 냈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인도해 냈어. 근데 나는 너희를 인도해 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 너희 인도의 목적은 다 하나야. 무엇이랬습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아마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 나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부르셨다. 이전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6장 보면 죄 없는 천사들도요 6날개를 날아오르잖아요. 6날개 나오는데 2날개는 어디 가렸어요? 얼굴을 가립니다. 2날개는 어디입니까? 발을 가렸죠. 2날개는 날아오면서 뭐라 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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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삼송, 바로 거룩의 송을 3번이나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삼중 거룩송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세상에 변질되고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주기도문을 들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중에 하나의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 살란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이 구별되고 입술에 나오는 말이 구별되고 우리의 행실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이 구별되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구별되고 행실이 구별되고 이것이 무엇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면서도요 영적으로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올 때는 교인이고 여러분 교회 밖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dun정교회 다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교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고 우리는 말씀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별하고 사모하고 결단하는 태도를 전제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와도 세상에 유혹이 와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림절에 우리 주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이 대림절에 맞이하는 이 순간에 내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는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에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단은 노력하는데 두 가지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 바로 말씀과 기도다.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결단해도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무너져요. 나도 모르게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려고 자꾸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빠져나온 사람이 자꾸 어디를 그리워져?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옛날에 세상 사람을 이렇게 간절하고 예수 믿었지만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할 때는 은혜를 받고 막 주님을 사모하다가 성령 충만이 덜하게 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옛날 생각나죠. 옛날에 왕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옛날 왕년에 이랬는데 한자 탁 했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간다 봐요. 그리고 우리는 이때 무너지고 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 이름. 이 아버지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인간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닮아가는 거룩함이라면 하나님 본래부터 어떻습니까? 거룩한 분이에요. 원래부터 거룩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악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막 주님 앞에 몸부림친다면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의 태양이고 나는 달이라면 반사체의 역할을 한 것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슈퍼 달 봤습니까? 어마어마 땡그러져요. 이렇게 슈퍼달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렇게 밝습니다. 못 보신 분은 오늘 저녁에 보세요. 어제도 와주 달리 이 얼굴이 내 달더리보다 더 컸어요. 또 이 너무나 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가로등 밑에 있는지 달 밑에 있는지 할 정도로 달이 너무나 밝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어때요?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한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거룩하게 산다 해서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진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거예요. 원래부터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잘 살면은 하나님이 더 거룩해진 것처럼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룩해요.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본래부터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제일 짓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진 것은 아니란 것이죠.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진 것은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늘 경건하게 살아간다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원래부터 하나님 뭐 하십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 돌려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어떻습니까? 더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고 주변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볼까요? 자 마태복음 9장 6절 6장 9절 중간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했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면은 이 기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오셨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다? 거룩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이 누구를 알려라? 하나님의 이름.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함께 이 말씀을 친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불쌍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누구의 이름을 알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잖아요. 그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누구의 이름을 알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을 알립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미 천국 되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알려야 될까요? 하나님 이름을 알려야 돼요. 대리인들을 통해서만 알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 거룩이란 거예요. 무엇이다? 거룩.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구별된 삶이 거룩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오셨다. 이 말씀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인자함과 신실하심을, 당신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당신의 인자와 긍휼을 깊이 경험하기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 나타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바로 이 기도문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는 내가 거룩한 삶인 하나님의 거룩이 더 진해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잘 사냐?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의 목적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알려지고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핵심의 역사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이 믿게 됩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의 축교에 들어갑니다. 3,000명의 축교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읽어봅시다. 2장 37절 사도행전 시작.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아멘.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그냥 말씀만 선포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쭉 사도행전 읽으면은 그들이 착한 행실을 보였어요. 그들이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수많은 사람을 더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한 삶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 높이는 것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수많은 고백 속에서 우리 주기도문을 간단히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거룩해 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대림절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예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가 아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될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주님을 통하고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 되심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가 이 땅이 임하는 역사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애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낼 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낸 이유는 다 한 가지다. 바로 거룩이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준 것도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자가 되고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 주께를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에 먼저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했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리는 간증의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서 이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 구별된 인생을 통해 우리 언어가 구별되고 생각이 구별되고 우리 삶이 구별돼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삶 통해 하나님을 알리는 친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50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사랑으로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드리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서 봉헌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죄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평생에 섬겨야 될 뿐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린 뒤에 또 이렇게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후히 주신 같이 오늘도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 위에 삶을 올려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절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베풀어 주시다 간증의 고백이 나와서 내가 11절을 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삶의 넉넉함과 더 부유함을 주셨다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내 창고가 쌓이지고 넘쳤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성도임을 드린 자가 후원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들이 하나님 후원하는 손길을 통해서 목회자와 선교사들과 하나님 또한 모든 대학 하나님 선교단체와 또 이웃들이 힘을 얻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선교의 힘을 흘려보내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선교의 힘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라 그래는 후이 되어 흔들어 늘고 넘치다 함께 주시나였으니 그와 같이 은혜의 현장과 복이 있는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금을 드립니다.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금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운전한 분과 탑승하는 모든 분이 평안하고 또 이렇게 드리는 손길에 복이 있어서 그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함을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가정이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의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가평양은 전명수 권사의 아들 우리 준성이가 아버지 또한 이렇게 챔피언전에서 우승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과정을 더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활짝 베풀어 일사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집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일하심을 더 경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충만히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검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또한 구제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구제하는 남종들이 있고 여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며느리가 승진하게 되어서 팀장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장로님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그 승진하면서 팀장이 되사오니 앞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모든 팀원과 하나가 되어 더 성과를 높이 올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365일 감사가 되어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에 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하나님 생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한현숙 성도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고백하오니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호와 일을 준비하여 주시고 가는 것마다 여호와 이 시절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6년을 더 건강해서 여호와 하나님 나파처럼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음을 드립니다. 이미 강사들이 기도했습니다.
강사들이 축복하여 기도한 것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간증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드립니다. 성결사를 드렸던 하나님 가부에게 칭찬하시고 많은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이름을 드리는 하나님 남종과 여종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의 많은 복이 일어나고 삶 속에 가정 안에 그리고 자녀를 통해 복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앞에 이 봉헌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약했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풍성한 복을 받아서